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그 본문 안에서의 내용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깨달아 알아나가야 할지 함께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라는 이 사람은요, 아버지와는 다르게 신앙인으로서 되게 정직하게 행하며 누구보다도 더 앞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쁜 일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도 역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보통은 어려운 일 당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드시 그런 삶을 살기도 조금 힘들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막는 그런 시험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간다는 그런 점에서 히스기야는 신앙적으로 아주 확실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삶의 어려움이 닥쳐왔었을 때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의 기도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내용은 히스기야에게 절망과도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에서의 내용은 더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너가 살 수 없으니 유언을 남겨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달을 한 것이죠. 여기 안에서의 히스기야는 절망으로 향하는 그런 상황밖에 닥쳐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절망적인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달려 나갑니다. 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기도하면 어떻게든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그래서 간 것이 아니라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으니까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달려나간 것입니다. 그냥 달려간 것이에요. 이렇게 무작정적으로 달려가는 이런 신앙이 무서운 신앙입니다. 계산을 하고 또 판단하고 이리저리 재고 그런 신앙하는 것보다 마치 이렇게 본능과도 같은 이런 신앙이야말로 정말로 무서운 신앙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런 신앙은 몸에 배어서 영적인 습관이 된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나의 계산적인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그냥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바로 기도부터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탄이 어떻게 막을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해도 막을 수 없는 신앙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경주마처럼
하나님만 바라기 때문에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심을 집어넣으며 회유를 하더라도 넘어가지가 않죠. 그냥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또 상황이 이랬어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이사야로부터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아서 상황이 매우 급박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죽게 될 것을 선포를 받으니 얼마나 걱정이 또 많은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 6절에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이 유다가 지금 아수르의 공격 앞에 있다는 뜻과도 같죠. 급박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한복판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삶에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대개 사람들은 한 번쯤은 견뎌냅니다. 한 번쯤은 견뎌내요. 그러나 똑같은 어려움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반복해서 닥쳐오게 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한 번 왔을 때는 한 번 고난이 왔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 내 힘으로 버텨보겠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아니면 똑같은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해서 오는 순간에 절망하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이 겪는 어려움에 속하기도 하죠. 이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상황이 딱 그랬어요.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 그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어느 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런 신앙이 무서운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보여주는 그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세상의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는 자세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 화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벽으로 향한다는 이 말은 그의 기도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나 자신, 이렇게 두 관계만을 신경 쓰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이 기도하는 순간에 주위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만 대화를 하겠다는,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할 때에, 또 기도를 할 때에 눈을 감으면서 기도를 하죠. 눈을 감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눈을 감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세상에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그런 나의 자세입니다.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찬양할 때도 내 마음이 심취하여서 눈을 감으면서 찬양할 때가 있죠. 그때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겠다고 눈 뜨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내 시선을 올려드리겠다고, 내 눈은 오직 주님께만 향해 있겠다고, 그래서 집중하는 것이 눈을 감으면서 하는 것이죠. 그런 집중의 그런 습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습관이 날마다 항상 녹여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한테만 나아가서 기도드리고 찬양드릴 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한테만 집중할 때에, 그때가 완전함 안에 거하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히스기야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어떻게 보면은 히스기야의 삶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교만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보일 수가 있어요. 나의 모습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자기 신앙생활이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고 그랬으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 이것은 그동안 살아온 그의 신앙의 삶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이런 것과도 같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셔서 행복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가 없으니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내용이 확실한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나중에 히스기야가 고침을 받고 부른 노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38장 11절의 새 번역 버전으로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는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내가 다시는 세상을 사는 사람 가운데서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겠구나. 이게 더 안타까운 사실이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다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뵙지 못할까봐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8장 18절로 19절의 새번역 버전에 수월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일러줍니다. 결국 그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앞전에 자기 자랑과도 같았던 그런 그 기도는 나는 제대로 살았으니 살려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였는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 저 멀리 있는 하나님, 그냥 일반 백성들의 그런 관념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하나님, 나와 특별한 관계 속에 계셨던 나의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함께 계셨던 나의 하나님, 내게 가장 행복했던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진실된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입니다. 기도는 저 하늘 높이 또는 저 까마득한 우주 어딘가에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이기도 하죠. 히스기야의 표현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누구누구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 지금 여기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살았던 저 누구누구입니다. 주님을 섬겼던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저 누구누구입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과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마치 고생했던 아이가 부모를 만났을 때에 부모 앞에서 서러움이 폭발하듯이 그 서러움이 하나님 앞에서 터져 나오면서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이 시절 때에 정말 힘들고,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그런 고생들을 했을 때 정말 보고 싶었던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얼마나 속에서 감정이 복받쳐 오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갔던 그 히스기야의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통곡을 했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런 자세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마디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마디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이미 기도는 끝난 것과도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지를 정말 그때 하나님이 다른 어떤 도구가 아니라 내 아버지이신지를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지,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로 내 모든 걸 토해내고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다른 사람도 내 사정을 다 알아주지 못해요. 나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 하는데 그 사람이 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한들,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한들, 그런 것들을 다 말한다고 하는데 다 알아주지 못해요. 그러나 알아주시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를 태에서부터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사정을 잘 아시는 분, 내 속에 있는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러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가까이 관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외아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의 죽음과 그의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사랑보다 더 크시고 이 세상의 사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데, 우리 옆에 있다는데, 우리 앞에 있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한들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만 바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그 집중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었죠.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기도 했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물을 쏟아붓듯이 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한 가지 일화만 같이 나누고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 있잖아요. 제 친구가 20살 때인가 21살 때 저와 제 친구가 함께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경진아, 너는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 그래서 그냥 평소 기도했던 그 습관대로 난 그냥 하나님, 뭐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곤 그러셨다. 근데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꺼낼 때, 그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입 밖에서 꺼낼 때 이런 말이 나오더라.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할 때 눈물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더라. 이것은 제 친구의 자기 자랑이 아니라 같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왜 눈물이 쏟아져 나올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도 조금 더 신앙생활을 더 깊이 들어가고 주님 앞에 간절함이 쏟아져 나올 때, 근데 저도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로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과 온갖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마치 내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막 눈물이 나왔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내가 아무리 지금 육체적으로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성인의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렇게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느낀 순간이었어요. 그게 가능했던 것은 나와 주님만 있다는,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향했다는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와 그런 눈물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인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숙한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꾸밈 없이 그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께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